오늘 시간에는 갑절 축복받는 신앙 자세, 갑절 축복받는 신앙 자세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표어가 갑절 성장, 갑절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1989년 한 해 동안 신앙과 생활이 갑절로 성장하시고 갑절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기대하며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자세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역경의 험산 중령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게 그들의 앞에는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이제는 물귀신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낙심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의 영토록 동일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창이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물 없는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 앞에는 홍해수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축복의 앞에는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겨야 할 연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요단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건너야 해요. 문제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갑절 축복의 땅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갑절 성장과 갑절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성공한 여호수아의 신앙 자세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갑절 성장, 갑절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두 알아 1989년 한 해 동안에 신앙이 갑절 성장될 뿐만 아니라 축복이 갑절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게으르면 복 못 받아요. 게으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에 게으르면서 사업에 게으르면서 직장에 게으르면서 갑절 성장, 갑절 축복 그래봐야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여 개미가 배우라 그랬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오늘 하루 만에 일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의 습관이요, 그의 생활인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2절에 봐도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한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둘째 날도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를 돕니다. 셋째 날도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를 돕니다. 넷째 날도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를 돕니다. 다섯째 날도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돕니다. 여섯째 날도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7일째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더라.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일찍 일어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에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앞에는 안 무너지고 부지런한 사람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분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내가 지을 땅을 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게을러서 그 다음에 해가 이만큼 떴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에게 번제 쓸 나무와 불을 지우고 자기는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아침 일찍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바르셨어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바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 일찍 일어나서 시작한 사람은 돼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조금 있다 하지 한 사람들은 하지도 않아요. 시작도 하지 않아요. 실패만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시스기야 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는 히스기야 왕은 아침 일찍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어요. 그 결과 그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셨습니다. 나이가 차서 연소가 차서 자기가 살 생명을 다 살고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의 삶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셔서 감문남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 막달라 마리는 새벽 일찍 일어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이 간절히는 히브리 성경에 새벽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어느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의 대표 33인 중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세계가 잠자는 아침에 한국의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불과 선교 105년 만에 전 국민의 25% 이상 30% 가까운 숫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남한만 해도 1천만 성도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해방 후 많이 불렀던 동요를 생각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 다음 건 난 잊어먹었어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꿈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일찍 일어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물들은 새벽 5시 이전에 일찍 일어난 분들.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은 다 5시 전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 전에.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벽 5시 이후에 일어나면서 갑절 성장, 갑절 축복 아무리 쳐봐야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게으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늦게 일어날수록 좋은 사람도 있어요. 늦게 일어날수록 좋은 사람 누굽니까? 엄마 젖 먹는 애기. 너무 일찍 일어나 버리면 엄마 밥을 못해. 이런 놈 오래 잘수록 좋다고요. 여러분, 늦게 일어날수록 좋은 사람 또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사람, 늦게 일어날수록 좋아요.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 유부녀 폭행하는 사람, 인신매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24시간 잠자면 좋겠어요. 또 계속 24시간 잠만 자면 죽으니까, 죽을 수는 없죠. 죽으라 할 수는 없으니까 밥 먹을 때만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늦게 일어날수록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런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갑절 성장, 갑절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수아의 앞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앞에 요단강 같은 문제가 다 갈라져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갑절 성장하는, 갑절 축복하는 신앙 자세가 무엇일까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실패할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할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처음에는요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7절에 그런 말합니다.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모든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5절에 문제를 보는 여호수아의 자신감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란 요단강가에서 염려하면서 불평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 곧 기적을 행하시리라. 행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행하시리라. 담대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이 약속하시고 야곱이 약속하신 것을 압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압니다.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 7절까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른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요 자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수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신감이 없으면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제사장이 맨 법궤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요단강이 끊어지리라. 담대하게 말을 선포합니다.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한 대로 요단강물은 끊어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소유할 때 우리 속에 반드시 지워버려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심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소극적인 자세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일 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흉악한 귀신을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통 기분 나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하면서 세상에 그런 자신감 없는 말이 어렸어요. 예수님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자신감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자신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가 주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흉악한 귀신 달린 아들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갑절 축복을 받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실패의식, 열등의식, 이것들을 생각 속에서 완전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갑절 성장, 갑절 축복해봐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는 꿈을 꾼 사람입니다. 저 열한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들 하더이다. 그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더라도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13년 후에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가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핏생가 되었습니다. 옷이 갈기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합니다. 그 자신감 있는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찬송을 들으신 주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뒤진을 나게 만들고 창살이 무너지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가 매었던 착고가 풀어지게 만들고 나가서 간수장을 복음을 전도하여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놓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갑절의 축복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패배의식이나 실패의식이나 좌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에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자신감이 꽉 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명한 표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갑절 성장, 갑절 축복받는 신앙의 자세는 분명한 표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용장으로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 분명히 자기가 갈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땅은 요단강을 왜 건너야 되느냐? 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나의 스승 되시는 모세에게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은 인생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노라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표대와 목표가 없는 삶은 성취가 없이 방황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목표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서 있으십니까? 1989년 새 금년 사업 목표가 뚜렷하게 서 계십니까? 신앙 목표가 서 계십니까? 목표 없이 하늘을 살아간다면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또 자신감도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도 알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할 줄도 압니다.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 심히 가까웠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 공홀인지 않지 하고 천년왕국 다 지났다가 마지막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멸망한 밭교에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목표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공은 목표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갑절 성장, 갑절 축복의 목표를 세워서 금년에는 꼭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갑절 축복받는 신앙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확실한 표대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없는 자신감, 실천 없는 목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본문 6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라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니 참으로 명령 중에는요, 우스운 명령이 어리석은 명령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장이래요. 더더군다나 그 계절적으로 볼 때 요단강이 차고 넘칩니다. 뚝이 터질 만큼 넘쳐요. 장이란 바다 같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여호수아의 명령은 우스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고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요단강 갈라질 수 없어요.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창길한 강가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랫도 요단강은 바닷물처럼 넘실댑니다. 물을 밟으며 한 발자국씩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아랫도 강물은 사람들을 삼킬 자태로 넘실거리며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 강물을 바라보니까 그 눈이 빙빙 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순종합니다.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곧 우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못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내려오던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벽을 이룬 것처럼 막 쌓입니다.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위에서 내려온 물이 안 내려오니까 내려가던 물은 다 씻겨져 내려가고 이젠 물이 없어요. 마른 땅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요단이라는 말에다가 강이라는 말을 붙이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요단강 가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창이란 바다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흘러내려오는 물이 딱 그쳐서 물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은, 밑에 물은 다 내려갔습니다. 마른 땅 같은 땅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랬어요. 시작이 반이다. 못하겠다고 늘 뒤로 물러가는 인생, 불행은 타고난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불평하는 인생,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인생,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실래야 도와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행복이 이면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천하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거 소용없어요. 많이 들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실천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했습니다.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198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큰 축복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습니까? 자신감을 가졌습니까? 목표를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안 되면 다시 한다. 이런 끈기를 가지고 실천할 때 분명히 성공은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적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큰 것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하시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 중에서 198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하기 쉬운 건 맨 앞에 써놓으세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작은 성공이 합치면 큰 성공이 됩니다. 적은 거 성공하면 큰 것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여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람 같지 않아요. 저도 아이를 셋을 낳지요. 내가 낳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놈들 가서 낳았다고 그래서 이게 내 아들이래, 이게 내 딸이래, 이거 와 보래요. 간호원이 다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내 아들 같지도 않고 내 딸 같지도 않아. 저것이 사람 무시랄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요놈, 요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상식을 모른다면 그 사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놈이 조금 크면은 이제 처음에는 천장을 바라보게 누우면 그대로만 누워있죠. 엎어면 엎어도 그대로 있다. 그래 이놈이 조금 크면은요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이제 젖혀보려고, 엎어놓으면은 바로 넣어보려고, 바로 넣으면은 또 지쳐가지고 엎어져 보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된다고. 얼마가 지나면은요 이놈은 어디 끙끙대고 조금씩 또 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겨우 앉아요. 앉으면 이놈이 걷고 싶죠. 문고리 잡고, 요 사이에 문고리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고리 잡고 달랑달랑 서가지고 있다가 힘이 좀 빠지면 놓쳐가지고 엉덩이를 펑 치고, 그러고 이제 따로를 합니다. 따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럼 한 발짝 걸어가다가 엉덩방에 붕 쪄요. 걸어다가 앞으로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지기도 합니다. 엉엉 웁니다. 입술이 터집니다. 그래도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놈은 이제 조금 더 커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신발을 신겨 놓으니까 춘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고 넘어지면 쓰러지면 걸어갑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됐습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 있으며 마음대로 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걷는 거는 엄마나 걸을 수 있고 아빠나 걸을 수 있고 큰 형이나 걸을 수 있지. 물론 그는 말도 못하지만 나 같은 요런 놈이 뭘 걷겠어. 그러면서 엎어릴 생각도 안 하고 길 생각도 하고 앉을 생각도 안 하고 걸을 생각도 안 하고 뛸 생각도 안 했다면 그러면 평생 누워서 요렇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웃을 일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그 시간부터 엎어졌던 자빠졌던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병이 고침 바른다. 승리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 문제의 영광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성이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진모제나 오늘 영토로 통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1989년이라는 빈토에 실패를 심지 말고 생명의 씨앗인 축복을 다시 심어서 갑절의 축복받는 해, 가정이 행복한 해, 교회 성장을 이루는 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의 요단강물이 축복의 요단강물로 바뀌어지며 불행의 요단강물이 행복의 요단강물로 바뀌어지며 실패의 요단강물이 승리와 성공의 요단강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989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성공자가 살아가는, 축복받을 자가 살아가는 신앙 자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지금 한 발자국씩 실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